4월이 시작됐네요. 4월에는 꽃이 피잖아요. 이번 주에 아마 꽃이 만발할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꽃 인사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쁘다고 해주세요. 서로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음, 네. 아멘. 아멘. 자, 저는 요즘 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란 개나리랑 또 진달래랑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벚꽃이 막 필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주말이 너무 기대돼요. 벚꽃이 필 때, 벚꽃을 볼 때 좀 기분이 되게 좋아지는데 벚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제자들을 볼 때마다 마치 꽃을 본 것처럼 여러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되게 기뻐요, 사실은. 제자들이 일주일 동안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가정을 섬기면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여기 왔을 텐데 그래도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아멘. 지난주 주일 예배는 우리 그 젊은 사람 설교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 13번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김동영 형제랑 같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되게 격려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동영 형제 요즘 회사에서 되게 안정감을 많이 느끼고 또 삶이 되게 선순환을 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너무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드디어 이제 14장을 끝내고 15장을 마치고 오늘은 16장 말씀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식사를 할 때 제자들은 많은 마음을 잘 오분했고요. 또 그 말씀을 잘 기록해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중에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인데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한다고 선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걸려 넘은 사람은 하나님한테도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선포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서는 성령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대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식탁으로 제 13번째 말씀으로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이해하셨어요. 인식하셨어요. 제자들이 넘어질 거라고 인식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넘어진다는 말은 이제 주석으로 풀면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몇몇 제자들은 넘어질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의 믿음은 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까지 제자들의 믿음과 넘어진 것은 배신도 많이 했고요. 다 도망갔고요. 사실은 많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흔들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식탁에서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았던 것을 사도 요한은 잘 기록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서 흔들려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 흔들려 봤어요? 힘들 때. 네. TV 볼 때. 어휴
자주 예, 뭐 그럴 수 있죠. 눈에 흔들려 볼 수 있죠. 여러분 넘어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들림의 연속일 수 있고요. 넘어짐의 연속에 자꾸 일어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을 의지했다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을 의지했다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넘어져 본 사람은 알아요. 믿음이 흔들려 본 사람은 압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영적으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엄청나게 큰 도전이라는 것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대요.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 말을 하셨대요. 라고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너희들 회당에서 이제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을 펴서 읽기도 하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기도 하고 회당에서 말씀 선포한 적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 얘기해요. 내가 떠나면 회당에서 너희를 내쫓을 거라고. 예,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하는 날이 올 거라고요.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참 예수님이 떠나실 때 좋은 얘기를 좀 이렇게 핑크빛 얘기를 장밋빛 얘기를 하면 참 좋은데 사실 예수님 떠나고 나서 신기하게도 제자들한테는 고난이 올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됐을 때 흔들리지 말라고 또 이 상황이 됐을 때 넘어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잠깐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13절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시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나와요. 주님의 식탁으로서 13번째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신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넘어질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자주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는 반복되는 죄를 짓거나 바뀌지 않은 우리의 오래된 죄성을 볼 때 우리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 많이 드냐면 안 바뀔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좀 더 지나가면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많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나면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 사탄이 주는 느낌은 다시는 일어나지 마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고생을 하면서 느꼈던 그의 삶의 영적인 여정에서 있었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그는 이것을 믿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는구나. 아멘. 근데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나요? 참 돌이켜볼게요. 사도 바울이 썼던 많은 성경들 보면 옥중서신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후서를 보고 다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도 바울 신약의 한 3분의 1을 사도 바울이 쓰셨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느낄 때 정말 사도 바울한테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그럼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시련에 너무 약한 존재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예언했어요.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지 너한테 보여줄 거라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때는 사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믿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준다. 그런데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은 내가 내 생각에 참을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참을 만큼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진다는 것이고요. 우리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죽을 형편에 있었고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살 희망을 포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고린도 후서를 썼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와 이게 왜 고난의 연속이지? 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놀라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거부하고 배신하고 공격하고 돌을 던지고 왜 이렇게 살면서 많은 파도와 풍랑을 경험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고민이 이 성경 구절에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한테 고난과 시련을 허락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여기 강선도 제자들에게 저희에게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어떤 고난은 물론 우리의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못해서 벌 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예방적 벌이죠. 나중에 진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어떤 고난은 진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 때문에 회개하라고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아멘. 하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고난도 많아요.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가정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상관없이 고난은 우리한테 물밀듯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지길 원하세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람이 컨트롤해서 내가 노력하면 얻어져서 해결될 수 있는 내 통제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만. 저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만 넘어가는 고난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에서 파손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맞았던 매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돌로 쳐본 적도 있고요. 방주리에 닿아서 그 벽을 내려온 적도 있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사도 바울이 참을 수 있었다 참을 수 없었다는 한 가지 말로 귀속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 아니냐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구분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고난에서 피해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잘 몰라요. 사도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알아냈어요. 이 고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영원할 거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것은 예수님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다고.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이 그 벗어날 유일한 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크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사탄이 더 크다고 느끼게 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얘기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대항해 싸운 적이 없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질 만큼 그만큼 고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고난의 제일 끝은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함의 제일 끝은, 불공평함의 가장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 이 시련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시련을 통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하고 또 이 시련이 끝나면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사실은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경우 성공으로 방법을 주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공해서 그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게 아니라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전했고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표현했고요. 내가 죄인 중에 두목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고 말했어요. 뭘 의미하냐면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길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부활도 함께 온다라는 것이. 가장 무능력한 곳에 부활의 능력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신기하게도 고난은 막 쫓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다른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한 직장을 힘들어서 그만두는데 다른 직장 잡으면요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캠퍼스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만 가면 믿음의 형제가 할 거다 생각했잖아요. 그죠? 나와라 슈퍼파워. 대학교 입학해보면 어때요? 고등학교보다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종류라 그럴까? 직장도 마찬가지. 우리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만 하면 난 외로우면서 해피해서 너무 잘 지낼 거예요. 아멘. 여러분 웃으셔야 되는데 긍정의 웃음이 아니라 야 결혼하고 나서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 이 고난만 벗어나면 숨 좀 쉴 텐데.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고난이 기다려요. 왜? 사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고난 줄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거고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할 거고요. 더 정확히 하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가 돼요. 여러분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거 금방 부서져요. 힘들 때 하나가 된 거 끊임없이 가요. 여러분 기독교가 말씀이 우리에게 적혀져 이까지 올 때까지는 사실은 성공한 그런 종교가 아니라 고난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살아남았어요. 성경 말씀은 순교했기 때문에 남았지 성경 말씀은 성공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만약에 세상적인 성공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삶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만 성공한 것으로 한다면 우리 고난은 끝이 없을 거예요. 또 고난이 오면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감당할 수 있는 그 길, 벗어날 수 있는 그 길, 단 하나의 길,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또 1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12절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시라고요.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너무 강한 말씀 아닌가? 이거 정말 비현실적인 우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고통을 못 느끼면 뭘 해보겠는데 아프잖아요. 고난이 오면 쭈그러지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고난이 왔는데 막 너무 기뻐. 그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고난과 상관없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놀래고요. 고난이 왔을 때 사실은 낙담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요. 야고보는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우리의 마인셋,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히 정의 내렸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도 알게 돼요. 저는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과 축복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이에요. 야고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세상처럼 사람처럼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있는 제자,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제자로서 고난을 볼 때는 너무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대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베드로서에 보면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 황금보다 더 소중하다. 어떠한 금보다 그게 더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고난받은 사람들과 많은 고난에서 이겨냈던, 견뎌냈던 사람들과 시간을 볼 때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우리 박 저장님 설교할 때 자꾸 이런 설교하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나한테 영광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박 저장님이 개인적으로 가져갔던 여러 가지 고난이 지금 자기가 장로가 되게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무슨 고난이 왜 고난이 나중에 사람들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는지, 왜 고난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인도자로서 중요한 것인지 사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장로님으로서 봉사하는 박재호 장님의 삶을 봤을 때 고난은 그 가족에게 고난 가운데 지유가 세례를 받았고요. 고난 가운데 가족이 하나가 됐고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한 외국 교회에서 한국인으로, 어떻게 보면 백인들이 정말 많은 그 도시에서 장로로서 임명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고난 받은 것을 누군가 봤기 때문이에요. 고난 받았으면서도 견뎌낸 것을 누군가가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보면 너무 신기했어요. 물론 제호 장님이 겪었던 고난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고난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축복되는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각의 장로님과 시간을 보낼 때마다 늘 감동받는 건 뭐냐면 그렇게 많은 고난, 그렇게 많은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쓴 마음을 안 가져가는지. 한국에서 떠날 때, 일본에서 떠날 때, 나중에 필리핀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다가 떠날 때 좋은 상황으로 떠난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쉽지 않은 공격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의 한 20년은 고난의 생으로 여러 가지 수고했던 것을 마음에 나눴어요. 어떨 때 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좀 힘들어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하면 씩 웃으세요. 좋을 때다 그러세요. 나 힘들다니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힘든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고난과 축복은 같이 온다라는 것이.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태어날 때 예수님이 온 건 너무 좋은 기쁜 소식 아닌가요? 마리아의 삶에서는 어땠나요? 예,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마리아라는 믿음 있는 한 여인이 고난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어요. 그 통로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통로는 그 고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고난받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마음이 따뜻해져요. 어떨 때 보면 내 고난은 고난 같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느꼈는데요. 저는 육군에서 이렇게 군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어요. 그 6개월을 눈을 치워야 됐거든요. 쌀이 나무를 100그루로 쌀이 빗자를 만들고 산을 5개를 넘어가야지 쌀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나무는 다 고참들이 하니까. 그래서 매번 그 눈을 쓸면서 정말 정말 의미 없다. 5m만 가면 뒤에 다르게 또 써야 돼. 그것도 쓸어야 돼요. 그 눈 쓸다가 허리 나가서 후손 간 친구들이 우리 내무반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 눈을 쓸고 새벽에 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딱 한 가지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형은 나보다 더 고생했다. 우리 형은 해병대 나왔거든요. 우리 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전설적으로 얘기해줬어요. 왕씨가 치약뚜껑으로 머리 박아봤니? 왕씨가 머리로 앞으로 전진해 본 적 있니? 뭐 이런 얘기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내가 했던 고난은 고난 같지가 않았어요. 물론 허리도 아프고 물론 밤도 못 자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누군가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을 보면 참을 만한 거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읽고 왜 우리가 감동받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쓴 글이 우리보다 훨씬 고난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복음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이 볼 땐 최악의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날마다 그러한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걸 얘기했어요. 이게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었고요. 착한 일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포장될 정도로 나이스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훈으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고난과 축복은 같은 통로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건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하면 잘 피해가는지,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잘 숨어질지를 세상에서 훈련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이 올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옴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의 끝에 얼마나 많은 훈련이 올 것을, 얼마나 많은 축복이 올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라고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이 사도 요한이 쓴 글이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이 글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글이 우리에게 남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수백 년에 이르는, 수천 년에 이르는 누군가의 눈물과 땀과 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조금 믿으면 되지.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고 주일날 교회만 잘 가면 되지. 어느 정도 우리 세상 삶이랑 우리 삶이랑 잘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면 이 말씀 할 거예요. 고난을 통해 축복이 왔다고. 십자가와 부활이 한 세트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도 믿는 거고요. 우리의 믿음은 부활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진 사람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부활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 축복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은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시고요. 아멘. 하지만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정해지지 않은 뭔가 어려운 고난이 온다면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건 무슨 축복의 통로일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 고난이, 우리 강서교회에서 오는 고난이 미래의 교회 인도자를 만들어낼 것을 믿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 이 미래에 강서 지역에 장로님을 만들어 훈련이라는 걸 믿어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 팀들의 반항이 누군가 장로를 만들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요. 제 딸을 포함해서 누군가 그렇게 되겠죠. 오늘 우리 캠퍼스가 갖고 있는 고난이 미래에 캠퍼스의 전설이 나올 만한 놀라운 시간일 거예요. 우리 싱글들이 갖고 있는 고난, 그것이 바로 누군가 싱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에요. 우리 결혼부가 갖고 있는 수없이 많은 여러 다채로운 고난은,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훈련이라는 걸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멘. 고난과 축복은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9절,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겐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제자들에게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럼 낙심하지 말라고 한 얘기는 낙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한 얘기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어느 교회든 잘 보면요, 그 교회에는 고난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든요. 사실은 모든 교회, 모든 제자가 박해를 받고 있었고 고난을 겪고 있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고난이 작아서 쓴 글이 아니라 고난이 많을 때 쓴 글이 바로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많은 글들이에요. 그런데 고난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요.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을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거둘 거고요,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했어요. 네,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요,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씨를 뿌리자입니다. 사실은 고난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서 잘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고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격벽이 우리를 그 우울감이나 그 다운된 느낌으로 계속 쌓을 때도 많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고난 가운데 무엇을 심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찾을 필요 없지만 시편 120편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성경의 시편의 126편에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것 같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울며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라 울면서도 나가서 영적인 것을 뿌리는 사람이에요. 울면서도 육체에다 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심는 것에 하나님은 거둘 게 올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까 갈라디아 6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땐 그렇게 낙심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일 하다 낙심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악한 일 하면 벌 받는구나 생각하죠. 여러분 뭔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이 더 잘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일을 할 때 낙심이 더 쉽게 와요. 그때 얘기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씨를 뿌리라고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가능한 말이에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내가 영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뿌려갔을 때 예수님이 고난뿐만 아니라 말씀의 씨를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한테 뿌려놨고요.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게 됐고요.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게 됐고요. 어느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었어요. 더딘 적도 많고요. 헤맨 적도 많고요. 무식한 적도 많았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식탁에 앉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고난 중에서도 말씀의 씨앗을 뿌렸고요. 고난 중에 복잡하고 헷갈리는 교회의 문제가 너무 많았지만 기도했고요. 울며 박해받았지만 자기가 갖지 않아도 누군가를 나눠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고난 중에 뿌려져서 세워진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 복음의 씨앗들은 고난 중에 잘 피어나요. 어쩌면 고난이라고 꽃을 피울 수도 있고요. 고난할 때 뿌렸던 씨가 나중에 열매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 식탁에서의 말씀을 깊게 새겼으면 좋겠어요.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첫 번째,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앞에 시련이 왔다면요. 하나님은 벗어날 길로 마련해 주셨다고. 벗어날 길 대부분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어쩌면 외길 같아요. 여러분 고난이 왔다면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세요. 두 번째, 고난과 축복은 하나의 세트이다. 같이 붙어와요. 고난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고요. 축복의 통로가 또한 고난의 통로일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아멘. 죄 없이 받는 박해와 고난이 있다면 축복이 올 걸 기대하세요. 지금 올지 나중에 올지 저 멀리 언제 우리가 깨달음이 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축복받은 것을 기억할 거예요. 더 정확히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면류관은 뭐냐면 고난 많이 받은 사람이 으뜸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영원히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하고 살까요? 그때 나 정말 억울했는데 잘 참았어. 영원히 얘기할 거예요. 그때 못 참으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그때 좀 참을 거야. 왜 그랬대? 그럼 영원하게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작고 가벼운 고난이래요. 사실 우린 무겁고 영원한 고난인 것 같은데 짧고 가벼운 고난이 바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도 영적인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울면서 나가 씨를 뿌리고 나가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거둔대요. 여러분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강인함. 한국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울면서 나가 씨를 뿌리는 거 강서교회의 에너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언제 뭐 여유 있어서 뿌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아멘.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요. 체인 금식하고요. 뭔가 캠페인 할 때 캠퍼스가 도움 필요할 때 달려나가는 것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마음이지. 영적인 씨를 뿌리면 영적으로 거둔대. 여러분 그래서 울면서도 씨를 뿌리면 우리 강서 제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4월이 됐습니다. 4월 20일은 이제 부활절입니다. 그때 우리 서울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순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강서교회는 배인호 목사님 오실 예정입니다.